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적게 느껴지시든 많게 느껴지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굉장히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나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은 결코 이 세상 것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세상의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 그냥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과 같은 맑은 물이 흘러 쫙 나가고 있고 그 강 좌우로는 달마다 과실을 맺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언제 들어갈 수 있죠? 죽어서 들어가겠죠? 그럼 그 나라 들어가서 뭐 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린 양과 보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죽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다른 말씀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영적으로 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오는 거.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느냐. 오늘 정말 찬양대가 설교 안 하고 계속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될 그런 찬양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마음이 모처럼 이렇게 화해집니다. 그런 걸 느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종교적인 것, 영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그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예배 시간에 어떤 감동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것.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는 것, 더 제한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의 은사나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 이 먹는다는 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물질을 얘기하거나 마시는 것이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은 고기를 얘기하고 마시는 것은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 그 당시에는 로마에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에 가면 신전들이 많고 그것이 이제 관광 상품이 되어 있죠. 많은 신전이 있고 신전마다 매일 많은 제사가 바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고기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고기를 태울 때 역겨운 냄새가 나니까 포도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초대교회도 이전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신전들은 도살장과 양조장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 신전마다 많은 고기가 필요하고 많은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신전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쓰다 남은 것들은 또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기들, 상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포도주는 다 거의 대부분 신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와 포도주인데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 더더욱이 큰 문제는 포도주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1년에 서너 번 정도 성찬식을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 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저 포도주로 성찬식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포도주가 이방 신전에게 바쳐졌던 포도주라면 과연 그것을 성찬식에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절에서 만든 포도주로 지금 성찬식 포도주로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에서 만든 포도주밖에는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이 없다면, 포도주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절에서 만든 포도주라면 그 포도주 사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두 편으로 딱 나눠줄 겁니다. 소위 믿음이 좀 좋다시는 분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성찬식도 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얻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찬식 하면 되지,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럴 수 없어. 어떻게 거룩한 성찬식에 절에서 만든 그 포도주를 쓸 수 있어. 우리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차라리 고기를 먹지 마야 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라면 그 고기 먹지 말고 차라리 채소를 먹으면서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모습이야.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본질,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순결하게 그 성찬식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단지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고 마시는, 적어도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말아야 돼. 그렇게 내 순결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것도 만드신 것이고 내가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면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신 것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2주에 걸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와 기도에 있지 않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잘못 들으면 제가 이단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중요한 얘기고, 잘못 들으면 여러분 굉장한 오해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가 헌금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성껏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에, 한국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계명을, 율법을 지킬 것인가, 조항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십계명 갖고는 부족하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을 다 율법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게 잘 모르니까 율법 소위 학자들이 만들어서 규청을 만들었어요. 11조 드려라,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해라, 하루에 5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이렇게 주일날은 5k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가지나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613가지, 600가지 이상의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어기지 않고 살았어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징후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시절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까지 합니까? 잡아 죽이기까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앞에 저주를 했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나는 신세들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은혜가 없고 충만하지 못한 것은 정성껏 예배들을 안 드리기 때문이야. 나처럼 간절하게 열심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줄 텐데, 그럼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을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세상을 향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텐데, 와서 졸고 있는 사람들, 심심하면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복을 안 주셔, 은혜를 안 주셔, 부흥을 안 주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해봤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생각하고 열심히 헌금해봤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축복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을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 드리러 오지 마십시오.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는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예배 드리러 오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당을 밟을 뿐입니다. 헌금 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 곤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끔찍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만 드리면 되지, 헌금 정성껏만 드리면 되지, 기도 간절히만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많이 헌금하고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안 고치면요,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버림받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저는 저를 만나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이승목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소원을 가지고 늘 저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이란 단어가 뭡니까? 의미하는 거지? 절대적인 것이다, 유일무이하다, 흥정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의하면 정의, 바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국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의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의의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의다. 특별히 무슨 관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올바르면 의이고 올바르지 못하면 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없는데 아무리 예배드리면 이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에 불과한 거고, 내가 내 소원 이루고자, 내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얻어내고자,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봐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얻어보려고 뭔가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종교적인 헌신을 해서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다. 내 입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4가지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 관계가 분명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크게 성경은 이렇게 4가지의 이미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정확하게 바르게 견고하게 성립되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은 전적으로 창조주에 의존합니다. 창조주 없이 피조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할 수 있느냐? 내가 왜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맺어주지 않으면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오늘 호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오늘 밥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잘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 모든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모든 게 뭐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응?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볼 것이 없고, 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열매 맺게 하지 아니하시면 열매 맺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 땅에 호흡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당신이 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고, 당신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당신이 내게 얼굴을 가리신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분토입니다. 나는 분토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하나님, 창조도 노릇을 해 주십시오. 나는 흙에 불과, 나는 배설물에 불과.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창조주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의 배설물에 불과, 냄새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썩어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나이 든다는 게 뭡니까? 썩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늙어갔어. 그래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 배설물이라는 사실, 나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역할을 해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역할을 하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네? 내가 그렇게 피조인물인 걸 알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심히 보기 좋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주 역할을 해주셔야만이 내 인생이 보기 좋은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은 것들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것은 나에게 감노릇하는 그런 추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내 인생이 선해집니다. 내 주변이 아름다워져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다툼과 갈등과 고민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웃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가 창조주 역할을 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 누가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창조주 역할을 안 하고 뒷짐만 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늘 갈등이요, 늘 고민이요, 늘 시기와 질투가 있는 추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임을 알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런 나의 전적인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흠량하셔서 기뻐하셔서 창조주 역할을 해주시면 나의 삶이 아름다워져 향기가 납니다. 내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향기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입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이미지는. 그리고 백성은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왕이 세금 이만큼 내라 그러면 그만큼 세금 내야 되고요. 왕이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왕은 명령하는 자이고 백성은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백성에게 요즘은 자유를 얘기해서, 자유를 빙자해서 뭐 왕에게 요구도 많이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어림도 없는 것. 구약시대의 개념은 결코 그런 것이 없어요. 백성은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는지 기대해 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백성이 왕의 명령에 잘 순종하며 살 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앞장서서 나아가서 싸워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서 백성을 부유하게 합니다. 왕의 역할은 백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안전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삶의 부요가 어디에서 옵니까? 결코 세상의 물질과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고민하는 게 더 많아요. 내 지갑에 10,000원 있으면 제가 지갑에 신경 안 쓰는데요. 100만 원이라 들어보십시오. 전철 함부로 못합니다. 누가 옆에서 부딪히는 거 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것으로, 높이 올라간 것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까봐 불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부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 역할을 해주실 때만이 나에게 안전이라는 것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왕 역할을 해주실 때만이 나에게 부요라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과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찬송하는데 오늘도 찬송했죠. 만왕의 왕 되신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명령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귀 기울이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눈 떴습니다.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내가 뭐 해야 할까?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뭐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험과 상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신앙의 상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인도해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듣겠나?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안전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에 부요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우리를 온전히 부유케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신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양은 정적으로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갑니다.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쉼이 있을 것이다. 소생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뭡니까? 부족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쉼이 없는, 진정한 한식이 없는 피곤한 인생 아닙니까? 또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엄청난 것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늘 부족해서 안달할 수밖에 없고 쉬지 못해서 피곤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 3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이시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너의 영혼이 소생될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 여호와가 목자이십니다.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이거는 끝내야 다음 또 설교를 하니까. 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아버지의 주된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훈육하는 것이고 하나는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들이 지식을 배우는 건 학교에 맡깁니다. 그러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런 삶의 지혜는 오직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는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탈무드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반드시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훈육하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훈육을 잘 받은 자식에게 유산을 틀림없이 남겨줘야 됩니다. 유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험한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요령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러나 그 돌짝과 같은 험한 밭 안에 뭐가 감춰 있습니까?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절망 같은 세상,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뭘 감춰놓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물질로, 권세로, 쾌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를 얻은 자만이 이 험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매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주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연단을. 그래서 탈무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탈무드 교육을 할 때 유대인들은 4살 때 되면 아버지가 탈무드 교육하는데 첫 시간은 어김없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4살짜리를 조그만 문자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금 떨어져서 손을 버립니다. 이리 와라. 그럼 4살짜리가 아버지가 오라고 그러니까 확 나가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서 쾅 떨어지죠. 그러면 아파서 막 울죠.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부모의 말도 믿을 수 없다. 오직 네가 믿고 따라야 될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돌아오겠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말도 믿지 마라.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이게 탈무드 교육의 첫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유대인들은 가르쳐.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여기는 사람, 자녀로 여기는 사람을 결코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라면 반드시 아들을 탈무드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자신의 자녀들을 훈육합니다. 연단합니다. 왜요? 눈물을 흘리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에, 오직 지혜만이 그 보물을 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뭘 얘기합니까? 고난이 즐거워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인내로 그 연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과 순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더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특별히 신부는 순결이 중요합니다. 순결을 잘 지키며 살면 혼인 잔치날 어떻게 됩니까? 혼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결을 잃어버린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파혼당하는 고통의 날이, 혼인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짝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왜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고 순결해야만이 신랑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결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결국 신랑 대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나에게 다가오셔도 내가 아무리 공중공중 뛰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어때요? 순결을 잃어버린 처녀의 모습이라면 임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에서 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짝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복주로 오셨다가도 화를 주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한 신분, 순결한 신분,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순간적인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쫓고 싶어 하지만 왜 내가 이를 악물고 죽기까지 피를 흘리면서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까? 내가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신랑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웃음이 없습니까? 가진 게 적기 때문입니까? 지위가 낮아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잘 버는 신랑과 바람피는 신랑과 살겠습니까?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는 돈을 조금 못 벌어도 그런 신랑과 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택하죠.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겠죠. 사랑하면 정말 사랑이 뜨거운 초가 삼간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궁궐에 살아도 남편이 바람피면서 딴 여자 데리고서 딴 방에서 잔다면 그 대골이 나에게 기쁨을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지 못합니까? 내가 순결한 처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순결한 처녀로, 신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모든 바라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다 아름답잖아요. 핑크빛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우울하고 침울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전적으로 창조되신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십시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얼굴을 갈구하십시오. 그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 그를 간절히 매달리면서 사십시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받고 사십시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 그분이 나를 훈육할 때, 그분이 나를 연단할 때, 주여 나로 깨달아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 지혜를 얻은 자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얼렁뚱땅 대충대충 짝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가 순결해지면 순결해질수록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점 차오릅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